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과 플러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수도나 이런 거 막히고 하면 고치시는 플러머라는 직업 중 어떤 직업이 더 귀한 직업일까요?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딱 스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의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러머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연봉입니까? 아니면 일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둘 중에 하나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돈이냐는 거죠. 아니면 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는 가치냐는 거죠. 지난주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캐나다도 가 있고 미국도 와 있고 일본도 가 있고, 근데 한국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왜 여기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보다 임금이 높다. 한국에서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 1000불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금방 모으더라. 그래서 어떤 청년은 3개월 만에 한 몇천 불을 모은 그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여기서는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 있는 친구들은 그 호텔에서 이렇게 메이드라 그러죠. 남자친구인데 호텔에서 이렇게 침대를 다시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남자니까 힘이 좋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같이 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기가 제일 좋아요. 이 청년이 제일 인기가 좋고, 뭐 같이 일하는 분, 자기도 온 지 한국에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하는 분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 해주고 같이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혼자 그 안에서 너무 잘 놀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와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캐나다에 있는 33살 청년은요, 33살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은 33살이 돼도 장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업을 얻지 못해서 장가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결혼을 했고 집을 샀습니다. 캐나다 호수 앞에 그림 같은 집을, 물론 90% 은행 융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온 지 5년밖에 안 된 친구가 일을 하고 잡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직업은 용접공입니다. 여러분, 용접공이 뭔지 아시죠? 쇠와 쇠를 자르거나 쇠와 쇠를 연결해주는, 불로 연결해주는. 한국에서 용접공 그러면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그 용접을 담당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국적이 무엇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맡은 일을 잘하는 거가 중요한데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기술자다. 우리는 저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꼭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외국에서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모국에서는 청년들이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편견과 이런 분리와 나눔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와 있는 한인들에게도 여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젊은 친구들을 유시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가장 심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요. 부모님이 하도 유시 가라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데 유시를 갔는데 유시에 한국어학과를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완전히 하는 애가 여기 유시에서 한국어학과 가더라고요. 왜 유시 가라니까. 그건 아무리 봐도 부모님 욕심입니다. 걔가 미국에서 유시 한국어학과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근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호사나 의사나 그런 전문직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플러밍을 하거나 전기를 고치거나 하는 이런 기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속마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만약에 이게 돈 때문이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나오는 데는요. 보통 빚이 한 50만 불 정도 됩니다. 집 한 채 빚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학비가 비싸요. 그리고 의사 중에 잘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의사 중에는 1년에 10만 불 못 버는 사람이 많아요. 1년에 10만 불 못 벌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축을 하거나 플러밍을 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10만 불 너끈히 벌어요. 큰 공사를 해도 따면 10만 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빚이 없어요. 30년, 50년 평생 끼고 가야 되는 빚이 없어요. 연봉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자, 가치 때문에 그렇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거니까 더 가치 있고 플러밍이나 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동엽전 선생님하고 나누고 있는데 동엽전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웬일인지 자기 집에 쓰레기 치우는 그 차가 안 왔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비었는 줄 알고 들여다 놨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냥 집에서 파리가 일주일만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워가도 얼마나 우리 삶이 불편한지. 여러분,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상수도와 하수도, 먹는 물과 밖으로 버리는 물, 오물들이 뭐 화장실 물이라든지 빨래한 물이라든지 이 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멕시코만 가도요. 하수도가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바닥으로 된 집을 가봤는데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물이 끊겨서. 그러니까 뭐 5일에 한 번씩 물 끊긴 건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5일 연속 물이 나오면 이상한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다 집이 멋진데 위에 검은 시커먼 통들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통이에요. 비 오면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먹는 물과 밑으로 흐르는 물이 구별이 안 돼서 그것이 강으로 다 들어가서 그 물을 또 떠다 마시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주는 플러밍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치로 우리가 의사가 플러머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귀한 것이니까 그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주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원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지금도 이 미국 땅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면요, 자기는 되게 스피리추얼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되게 영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은요, 촛불을 켜놓고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황홀경에 빠지거나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마약을 먹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청년회 하나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그 영어 예배가 없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는 다 영어로 해석을 한다고. 그리고 앉아있더니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약을 하고 들어오신 분 같은. 네.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피리추얼이 뭔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 구별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뛰어난 은사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땐 여러분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되게 많았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만 해도 16개 이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각자의 신들이. 근데 거기 끌려다니면서 우상 숭배할 때 이런 것들이 뭐 기적을 베푼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면 그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예, 병을 고치는 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미와 풍요를 상징한다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보이시죠? 그리스 밑에 조그맣게 고린도라고 보이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규성이가 이런 것도 만들어줘서. 그리스라는 지역에 저 밑에 고린도, 지금 저 지역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 저 빨간 곳, 에베소라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요. 다시 전도하러 딴 데로 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좋고 이것이 저것보다 귀하고 하면서 계속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 나는 누구 파인데 너는 무슨 파냐 이러고 한 교회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신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요. 저게 제우스 신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땅에 가면 저게 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기둥인데요. 저런 기둥이 3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고고학자들이 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크기를 한번 예상해 보니까 적어도 길이가 60m 이상, 그리고 폭이 25m 이상입니다. 그럼 어림 잡아서 저희가 여기 한 10m 조금 더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이 6배. 예. 폭도 이거 한 3배. 신전 하나가 그만한 거예요. 그런 신전이 수십 개가 고린도 땅에 있었습니다. 저긴 제우스 신전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 무슨 상이라 그러죠? 예, 미의 상징 비너스. 저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를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서 저 신전 안에는 항상 매춘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 같이, 사제들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은 매춘이에요. 남자들이 와서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풍요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무리 봐도 남자가 만들어냈어요, 이거. 이런 신전은 남자가 만들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들이 그냥 남자들이 껴안은, 그래 놓고 얼마나, 어디 가요? 예배하러 가? 그리고 이 신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또 좀 마음으로 찝찝하니까 이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됐다. 육은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영만 귀하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고린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살면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이게 이것보다 높고 저 은사가 저 은사보다 높다 하면서 분열하고 깨지고 나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이 심지어 우리 안에도 팽배합니다. 오순절파, 성령파라고 불리는 교회에 가면요, 방언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하라고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줄 모르면 다른 은사는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 은사를 나눠주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장로교 쪽을 가면요, 그렇게 발방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필요 없다. 말씀에 깊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뜨겁지 않고, 기도할 때도 뜨겁지 않고, 예배할 때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가 아닙니다. 예,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어느 쪽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도 그런 것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3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느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유대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 달렸는데, 성경에 써있지 않냐, 나무에 달렸는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야 될 저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수는 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당시는 예수는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주인입니다. 퀴리어스, 주라고 쓰는 저 단어는 황제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항상 황제에게 퀴리어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황제를 퀴리어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퀴리어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세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공직에 앉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당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셔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듯이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당신들의 결혼 계획을 만들어줄 수 없어라고 케이크점을 하던 분이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몇십만 불의 벌금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를 보낼 수 없습니다. 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으시면요, 점점 여러분은 박해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요,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내 인생이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동성애 쪽으로 줄 서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싹 들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요일에 한번 잠깐 나와서 내 마음을 편히 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고 편안하게 쉬다가 음식 먹고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에서부터 7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인물은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아멘. 여러분 여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보십시오. 4절에는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나오고요. 5절에는 임무를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6절에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은사나 임무나 사역이나 다 하나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 있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 개인적인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함이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함입니다. 이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교 시작 때 의사와 플러머를 비교해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괜찮기 때문에 내 배우자감이 되고, 저 사람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 공장에서 일해주는 히스패닉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임금을 안 줬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 장로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고, 섬김도 은사고, 기도도 은사고, 봉사도 은사고, 말씀도 은사입니다. 물론 방언도, 예언도 은사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로 여러분의 삶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직업까지 연결이 되면 참 좋죠. 내가 누구를 좀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직업을 갖겠다. 그런 사람이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야죠. 나는 돈이 진짜 좋은데 내가 의사를 하겠다 그러면 의료사고 일으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저희가 그런 의사인 줄 알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한국에 그 병원을 갔더니 그 동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해외에서 나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병원을 가시는 기준이 뭔지 모르시겠는데 깔끔한 병원 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흥도시에 새롭게 생긴 깔끔한 병원들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 신흥도시, 비싼 동네에 깔끔한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을 얼마를 썼겠냐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어디서 건지겠냐고. 차라리 좀 허름해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손님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을 다니십시오. 저한테 저희 동네,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를 큰 병원에 이렇게 레퍼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양심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병원 오라는 소리는 안 해요. 네. 어딜 가도 좋은데 그런 거에 좀 속지 말라고. 저희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밖으로 나타내는 어떤 모습들을 자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르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삶의 터전에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되고 기술을 주신 이유가 되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둘이 말을 못 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 가운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어서 대화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만이 가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저희가 제일 잘 아는 13장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왜 사랑 얘기하실까요? 은사 얘기 계속 하시다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4장, 15장 가시면 또다시 은사 얘기를 하세요. 또다시 은사를 얘기하시면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좋은데 서로의 덕을 기리지 못하면 서로를 하나 되게 못한다면 차라리 예언도 하지 말고 방언도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막 교회도 섬기시고 가정도 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섬기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이 가장 먼저 나오셔서 주보 접으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이 가장 늦게 남으셔서 설거지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장로님 그 교회 설거지 하시냐고. 별로 없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서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돌보시고 또 좀 힘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는 것도 한 분이 우리 교인들 섬기시고 싶다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고기 요리를 어른들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하는데 그것도 청년이 했습니다. 청년이 밥했어요 오늘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정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교회 공사를 좀 했잖아요. 이제 교회 공사 하실 때마다 제 옆에 쫓아다니면서 못도 뽑고 이렇게 전기선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쪽에 재주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희 이 복도에 이제 그 전구를 다 가는데 이 판이 이런 판이 좀 노래요. 그게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탄 거래요. 오랜 시간 이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넬을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거 반을 이렇게 오려서 똑 부러뜨리시면 쫙 반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다 주셔서 제가 똑바로 오리고 딱 부러뜨렸더니 다 부러졌습니다. 이쪽도 버리고 저쪽도 버리고 제가 조용히 그분 몰래 저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는 마이너스 손이구나. 마이더스가 아니라 제 손 마이너스 손이라 불리거든요. 집에서 제가 만지면 고장난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은사가 없어요. 고치고 이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손대면 차도 집에 플러밍이고 물 나오는 거 다 고장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나를 나타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셨는지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어떤 그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모임도 있을 수 있는데,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 때문에 풍성해지시는지. 저는 저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몰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가 합쳐진 지 3년이 됐는데요. 서로 아직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알 기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름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주보만 보셔도 압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 저분이 이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알려고 안 해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자식 같고 우리의 부모님 같다면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름을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름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유는요,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1등만 기억되는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올림픽이 됐든 뭐가 됐든 1등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세계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번에 달리기 하다가 발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죠. 앞에 넘어진 사람이 오히려 뒤에 사람 일으켜주고, 또 그 사람 끝까지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같이 끝나고 포옹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걸 저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로 하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9월이 시작됐는데요. 9월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9, 10, 11 열심히 열매가 마지막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추수하는 때잖아요. 저희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치고, 개인적인 부분,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가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